출애굽기라는 뜻이 아니라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의 전통에 따라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으로 갖기에는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탈출이라는 이 단어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다라고 지으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들을 우리는 하나도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일제 36년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런 만세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며 여기서 벗어나겠다라는 저항의 행위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하는 것이 사실 그 책을 읽다 보면 드는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불평과 원망의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 내가 누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소유했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 이런 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서 싫다라고 항상 그 애굽에서 과거의 삶을 꺼내 놓아서 하나님께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출애굽을 맞이하게 되는 이 세대들 중에 누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느끼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벗어나야 할 곳이다라고 느끼며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그곳이 나의 본향이기에 이곳에서 삶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떠날 준비를, 떠나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분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4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셨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단계에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러하듯이 결국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또한 이 출애굽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가나안이 내 본향이고 이곳은 내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들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마치 무슨 위인전이나 고대 근동의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은 너무나 이야기처럼 스토리가 재밌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람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즐겁고 기쁘나 모세가 사라지고 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시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가면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왜 이처럼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지, 모세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 책에 대한 흥미 또한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나 그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며 성경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되었던 싫은 일이 되었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으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이 땅이 곧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애굽 땅에 머무는 것에서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소망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더 평안하고 얼만큼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밖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애굽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 애굽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박차고 나가야 되겠다.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더군다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여기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그저 이유 없이 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애굽을 떠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했던 형통함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과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내용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애굽에도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왕이 된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의도적으로 이 새로운 바로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은혜, 그 공적들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죠. 그런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정복했겠지. 아니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할 때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가 그들을 핍박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함께 이 영토 안에 거하고 나중에 전쟁이 나서 적들과 함께 붙어서 우리를 어렵게 할까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네가 더 크고 강대하니 우리를 떠나라 했던 것처럼 보내버리면 일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가게 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거저 무엇을 얻어가는 겁니까? 노동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 맘대로 그들에게서 무언가 일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쳐버리게 될까? 이것이 사실은 바로의 두려움의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재앙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바로와 또 애국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만 손해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손해가 안 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지역은 괜찮은데 자기들만 경작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는 이런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피해를 아무리 입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이까지 재앙을 통해서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여서 진멸하는 것, 남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맨 마지막 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다시 바로에게 돌아오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80년 동안 남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남자가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죽여야 되고 내가 살리라고 하면 너희는 살려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명령대로 너희들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을 받는 이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압을 받고 있어. 왜 그러지? 우리가 이 억압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억압을 벗어날 수 있지 하고 억압을 받는 이들이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심을 한다고요? 억압을 하고 있는 이가 내가 아무리 억압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는 이 결과로 인해서 그가 더 근심하는 이런 반대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면 숫자도 줄일 수 있고 또 내가 살려주면 그 숫자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통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남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인구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에 더욱 퍼져나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 산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번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 산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산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인 산파라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히브리 산파라는 단어를 대할 때 히브리인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번역은 뭐냐면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를 우리가 히브리인 산파로 볼 것이냐,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인 16절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라고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같은 동족, 같은 나라 사람의 해산을 돕는 산파다라고 하면 굳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라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너희는 해산을 도울 때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산파가 히브리 여인의 산파를 도울 때도 있고 애굽 사람의 해산을 도울 때도 있고, 그 당시 애굽은 더 많은 민족들이 다인종이 섞여 있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의 해산을 하는 일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꼭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히브리 산파가 나중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가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믿음이 참 좋았어. 이 사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했었던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사실은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산파들을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는 단순함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지만, 사실 이 12절 말씀처럼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닌 이 산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경론을 알지 못하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이었던 산파들의 손길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단지 2명의 산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산파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애기 태어날 때 가서 애를 받았겠습니까? 비록 모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에 임하지는 않았겠으나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할 만큼 그 산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가 강성해집니까? 그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의 집안은 누굽니까? 산파의 집안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 후손이 언젠가는 복받을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큰 세상의 권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나 그의 지혜로움이 결코 이 산파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로마서에서 배운 참된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내 감정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높은 뜻과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억압 속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로의 뜻대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의 억압 속에 휘둘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아니야, 나는 내 계획이 분명히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신껏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 원리와 법칙과 법 안에서 그 법이 정해놓은 대로 휘둘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분명히 옳은 듯 하여도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 그러면 그냥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도 적당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런 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무기력한 나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함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그런 학대를 받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록 그들이 정해놓은 원리와 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신들의 뜻대로 휘두르는 것 같으나 그 휘두름의 시간 속에서도 그 결과를 놓고 두려워하는 이들은 결국 누굽니까? 억압하고 있는 바로였던 것처럼 그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를 휘두르고자 하는 사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휘두르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비록 이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근심은 있을지 모르나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는 아니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여지고 넓혀져 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넓혀져 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것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 숨어있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요롭고 번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원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대를 행하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법칙을 조금 어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것들을 포기하고 저것들에서 유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들 속에서 그들과 갈등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항상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갈등 없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며 그런 기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갈등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좋아하고 지금도 본향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살기보다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이곳이 네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오 네가 머물 곳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형통이 아닌 갈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방법이,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상기하며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권세들을 가지고 지혜를 펼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